1절로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은 참으로 아름다운 건물이었지만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인간의 그 차이에서 오는 한계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시간이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제 제한되는 거죠. 특별히 구약 시대 때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제한된 시간이고 제한된 장소에서 그것도 제사장을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원래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긴 짓지만 내가 거기에 정말 머물 수 있는 내가 그렇게 조그마한 하나님이냐. 나는 온 우주보다도 더 큰 광대한 하나님인데 내가 거기에 어떻게 거하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 하나님께서 하늘이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 크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성전이라는 작은 집에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나 자신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아야 죄짓지 않고 계속 아름다운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점에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제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고 크시기 때문에 우리와 만나서 사실은 상대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가득 채우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크신 하나님과 먼지보다도 더 작은 우리의 만남이 가능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며 죄를 결코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죄를 짓고 죄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신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냥 이 죄짓고 이렇게 참 망가진 타락한 인간을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그렇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이제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가지 책임을 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내를 받아서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그렇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축복을 받는 장소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이제 받은 겁니다. 근데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자신들을 향한 뜻, 자신들을 이 가나안 땅에 심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반발을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귀찮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마음대로 욕심껏 갖고 싶은 거 갖고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면서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떵떵거리면서 그냥 뭐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처럼 살려면 하나님 백성의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삶이 귀찮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나 그냥 받으시고 우리에 대해서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적인 복이나 내려주시지 뭐 이렇게 살지 말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간섭하는 거 귀찮고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과 죄인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사야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곳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멀다. 이제 신약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이사야 1장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막 형식적인 제사는 거창하게 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제의 지상주의라고 하는데 그냥 제사 의식만 거창하게 뭐 다른 이방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거창하게 드리듯이 그냥 형식적인 제사 이거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이나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형식적인 제사 제발 좀 안 드렸으면 좋겠다.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성전 뜰만 밟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이 형식적인 제사에 대해서 가증스럽게 여기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기능을 결코 포기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삶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계속 악을 행하고 마음은 세상에 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도 그냥 하나님을 향한 사랑, 경외하는 마음, 참된 제사, 예배 이런 건 없고 그냥 복받기 위한 이방인들이 드리는 우상 숭배와 전혀 다를 게 없었고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과 같이 세상에 대한 탐욕과 죄악을 향한 탐욕이 가득한 채로 그냥 이 제사만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제사, 마음이 없는 이 형식적인 이 외식적인 거죠. 외식적인 어떤 예배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물이 나고 그거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전의 기능이 사실은 상실된 겁니다. 이런 제사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과 성령으로 가득 차서 죄인들이 나와서 구원받고 새 사람 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부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마음껏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성전을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이제 64장 그 앞에서부터 쭉 몇 장 살펴보는데 바로 신약 교회입니다. 회복된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에 대해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축복과 영광에 대해서 65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정 그럼 원하시는 건 뭐냐? 그런 거창하고 형식적인
그런 제물,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많이 상하게 했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면서 다른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이 사명을 많이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오히려 훼손시킨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조건들 이거 하나님 앞에 이것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뭐 내가 행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 내 공로, 내 의,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나 조건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나는 오직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이제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심령에 통회한다는 것은 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갈 수 없는 이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나는 밥도 먹을 수 없고 잠도 잘 수가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기 전에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가 이 땅에서 뭘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령에 통회한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없이 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송 가사처럼 은혜 없이 서지 못하네.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이제 놀라운 일이죠. 마음에 통회하며 가난하며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이런 영적인 상태. 이게 이제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근데 자연 상태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결코 이런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인간 본성으로는 생기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비로소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삶이 정말 문제가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 또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것만 딱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는 관심 없고 제사만 거창하게 형식적으로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마음은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 이런 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떠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환자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수술이 필요한 나는 환자입니다. 중병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수술해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수술대 위에 완전히 의사에게 자신을 맡기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 이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쭉 나오죠. 형식적인 제사 이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고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제사 단지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이 그냥 복이나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세금처럼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세금. 자, 제사 드렸으니까, 제물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간섭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복이나 주십시오. 이런 이 우상 숭배자들의 그 악하고 탐욕적인 마음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께 복이나 달라고 형식적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이 정말 참된 신앙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저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내 탐욕을 채우면서 살고 싶다는 것. 그래서 교만한 마음과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진 채 계속 그들은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 끝에 보시면 그들이 분양하는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그들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이게 이제 세상으로 마음껏 나가서 마음껏 탐욕을 채우고 자기네들의 욕심껏 그렇게 즐기며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점.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이 세상적인 유혹을 그래 너희들 선택하고 그 길로 가고 싶으면 가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러나 그 결과는 그들이 무서워하는 멸망이요. 포로로 잡혀가는 어떤 재앙과 저주죠. 심판이죠.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만 택하고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제사만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다 헤아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원하셨던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오직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죄인들이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그 성전의 기능이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해져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모범적인 삶, 그리고 우리가 참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마천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